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삼족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내용은 너무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받게 된 모든 구원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의 과정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만한 그러한 장이 바로 24장입니다. 오늘 24장을 마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서약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체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규례와 법들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돌을 하나 여호와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하나 세워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돌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었다, 그러므로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돌이 무슨 기가 있어서 그걸 듣겠습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돌이 나중에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믿음의 형태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죽 답답하면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지도자의 그 여호수아의 마음도, 여호수아가 참 자기는 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명히 죄악의 길을 갈 것을 여호수아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너희들이 이렇게 맹세하고 서야겠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나도 안다 라는 뜻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돌이라도 세워가지고 이게 증거다 라고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증거, 참 불완전한 증거입니다. 이게 나중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지만은 여호수아는 이 돌을 오늘 택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와가 하신 모든 일을 다 본 여호수아 뒤에 있는 그 장로들도 다 죽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까지 다 죽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가 이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대를,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하는 그 시대의 변천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죽 답답하면은 이 돌이라도 세워서 믿음의 증거로 삼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창세기서에서부터 쭉 보면은 돌이나 제단을 이렇게 증거로 삼는,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었죠. 야곱이 외삼촌 몰래 도망올 때에도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면서 중간에 돌무더기를 쌓아가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너는 우리 쪽에 침입하지 말라. 와서 치지 말라. 나도 너 쪽으로 건너가서 치지 않겠다. 이런 증거를 삼듯이 그런 증거들을 많이 삼았습니다. 모세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여호와의 말씀에 큰 돌을 회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돌로 삼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 증거의 돌들을 가지고 와서 세우기도 하죠. 또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돌로 쌓지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돌을 증거로 삼는 게 일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믿음의 증거가 참 있어야만 우리가 그거라도 붙잡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 깨닫게 되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것 때문에 시끌벅적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니 없니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응?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도 그런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은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몸에 문신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옛날 사울은 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바울 이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의 삶은 없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세상의 삶은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믿음 좋으신 분이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일상 삶이 생활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흔적을 나타내야 될까?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의 흔적이 내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에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감격했죠.
이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흔적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미래에 장차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부활의 소망 같은 이런 소망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런 믿음의 고백 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